더히게 씻으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이 날마다 우리의 삶에 넘치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순간순간 매 시간을 가만히 돌아보면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으로 살아가는 것 같으나 그렇지 못한 것을 점점 느끼게 돼요. 여러분은 어떠신지 모르겠어요. 특히 우리 젊은 시대에는 체력이 강하고 또 모든 사지백체가 왕성하다 보니 그런 걸 모를 수가 있어요. 자신의 힘과 또 수고와 노력과 의지와 자신의 실력이면 모든 것이 되는 줄로 알고 우리가 살아가는 경향이 많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아요?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으죠? 그런데 이제 나이 드신 분들을 얘기를 들어보면 다 부질없고 소망 없고 내 힘으로 사는 것 같으나 내 힘으로 사는 게 아니라 이런 얘기를 하시는 이야기를 듣는데 내 자신이 50 중반을 지나 이제 뭐 좀 어색한 말이긴 하지만 60줄로 가는 입장에 있잖아요. 그래 가만히 돌아보니 이전에 그 건강하고 또 이 센스 있고 또 생기발랄하고 또 아주 그 컨디션이 좋던 그런 육신도 이전에 비하니까 아주 약해지고 둔해지고 또 부드러워지지 못하는 빳빳한 이런 걸 느끼게 돼요. 그러면서 호흡하는 거나 말하는 거나 또 생각하는 거나 또 기억하는 거나 모든 부분에서 정말 거짓말같이 이전과 같이 이렇게 뭐라고 그러죠? 좀 이렇게 생동력 있고 생기가 있지는 못한 것 같은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이게 너무 부정적인 생각인지 아니면 사실을 사실대로 말하는 건지 잘 모르겠으나 아마 이렇게 그 둔해지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나이가 들어갈수록 이 사회생활에서는 소외되는 그런 경향이 있는가 봐요. 근데 나는 지금 한참 목회로 치면은 한참 목회할 때라고 하는데 우리 공교회에서의 사역을 뒤로 하고 내가 뒤로 한 건 아니지만 뒤로 하고 또 이렇게 한대서 지낸다고 하는 것이 어떻게 생각해 보면 참 저는 감사하고 어떻게 생각해 보면 답답하고 어떻게 생각해 보면 죄송하고 좀 그래요. 20대 중반, 20대 중반이 아닌가요? 30대인가요? 30대 초반에 이제 분명한 선교의 비전을 받았으나 제 자신이 용기가 없어서 멈칫했던 그 사명을 다시 한번 가슴에 품고 어떤 분명한 좌표를 설정하고 또 분명한 마스터 플랜을 마음에 안고 있다 보니 그래도 요동함이나 두려움이나 조바심이 생기지 않는 그것은 있는 것 같아요. 이러한 가운데 오늘 하루도 이제 2021년도에 겨울이 들어가는 겨울의 길목에 우리가 서 있습니다. 인생의 겨울도 누구에게나 이렇게 다가오는 것이요. 또 겨울이 되면 춥고 또 메마르고 건조하고 모든 이 생명력이 이제 중단되거나 또 생장이 멈춰지거나 모든 것이 각박해지는 이러한 계절과도 같이 인생에도 그러한 마지막이 있다는 얘기예요, 없다는 얘기예요? 있다는 얘기죠. 자, 이러한 사실을 우리가 돌아보면서 우리는 자신의 의지나 나의 어떤 공로나 수고에만 의지할 것이 아니라 순간순간을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은혜와 또 하나님의 도우심을 우리가 인정하고 기억하면서
기왕이면 그 하나님 앞에 적극적으로 또 능동적으로 또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하나님을 기뻐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녁에는 우리 예수님을 한 번 더 생각을 해보고자 하는데 낮 시간에 저는 우상을 숭배하지 말 일에 대하여서 또 우리가 우상이 아닌 것에 절하고 또 그것에 우리가 경배하는 일에 대해서 하나님으로 돌아갈 것을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이와 같이 만 백성을 향하여서 하나님을 중심으로 살 것에 대하여서 이야기해 주시고 또 자기 자신이 친히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분이 계신데 그분이 우리가 고백하는 예수 그리스도이죠. 오늘 읽은 이 갈라디아서는 이 전체적인 내용을 보게 될 때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믿음으로 산다 하면서도 그 믿음에 변질이 있었고 그리고 저들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받은 복에 대하여서 미혹됨을 당한 것을 바라본 바울 사도가 저들에게 그 변질되어지고 또 유혹받아서 흔들리고 있는 믿음을 강화하기 위하여서 그런 목적을 가지고 써보낸 것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써보낸 갈라디아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갈라디아서 1장을 보시게 되면 예수의 이름이 먼저 나와요. 1장 1절을 보세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은 사도된 바울. 그렇게 본인을 소개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사도된 것은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또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오직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어주신 나를 위해서 대신 죽어주신 예수님의 그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내가 구속함도 받았고 그분으로 말미암아 내가 부르심을 받았다. 이렇게 자기를 소개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2절, 3절, 4절까지를 보게 되면 어떤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이 예수님은 바로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서 대속해 주시기 위해서 자신의 몸을 주셨다. 이렇게 아주 쐐기를 받고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 너희들은 바로 그 예수의 이름으로 또 그분이 약속하신 성령을 받아 성령으로 시작한 성령의 사람들이 아니냐 말이야. 그걸 얘기하면서 그런데 지금 내가 가만히 들어보니 갈라디아 교회 안에 여러 가지 복음의 변질이 왔고 또 복음으로 너희들이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살아간다면서도 예전부터 그 따라왔던 율법의 조항을 강조하고 율법을 중요시하며 율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일들이 있다는 소식을 내가 듣고 그거 다 헛된 일이다. 그것을 말하고자 하는 것이 이 갈라디아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보시게 되면 조금 전에 바울 자신이 예수로 말미암아 사도가 된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복음에는 다른 복음이 없다. 예수 복음밖에 없다. 이를 얘기를 하는 가운데 자신이 사도가 된 대충의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것이 11절에서부터 24절까지 보게 되면 자신이 어떻게 과거에 행하였고 어떻게 예수를 만났으며 지금 내가 어떻게 하고 있는가 이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2장에서 와서 보게 되면 자기 자신은 할례받지 않은 이방인들을 위하여서 내가 복음을 증거하기 위한 그러한 사도로 특별히 명함을 받았다. 그래서 자신은 유대인이니까 할례를 받았을까요? 안 받았을까요? 할례를 받았겠죠. 자신은 할례를 받았으나 할례받지 않은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이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말하기 위해서 그는 이방인 사도로서의 사명을 감당했다는 사실을 이야기해 줍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할례로 되는 것도 아니고 또 그떤 율법으로 되는 것도 아니라 오직 뭐로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것이
2장에서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 너희들이 그렇게 성령으로 시작하고 믿음으로 살고 예수의 복음으로 살아야 될 사람들이 가만히 들어보니까 복음보다는,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복음보다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와 율법으로 말미암는 하나님 앞에서의 거룩하여짐 등과 같은 율법을 강조하는 삶을 산다고 하는 소식을 내가 들으면서 그 헛됨에 대해서 얘기하고자 한다 하는 것이 이 3장의 내용이에요. 3장 1절에 보니까 제일 먼저 어떤 말이 나와요?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그러니까 갈라디아 사람들이 미혹을 받았다는 거지. 그러면서 내가 다만 너희에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저를 보시죠.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이 약속해 주신 것이 있죠. 그게 뭐예요? 내가 이제 갈 것인데 내가 가고 나면 너희에게 누구를 보내주리라? 성령을 보여줄 것이다. 이 보혜사 성령은 너희를 도우시는 영으로서 내가 너희와 함께 있으면서 육신으로 거하지 아니하는 동안 나를 대신하여 너희를 도와줄 분이 계신데 그분이 누구다? 성령, 보혜사 성령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다는 얘기. 그러니까 너희들이 그 예수님이 약속하신 대로 보내주신 성령은 우리 육신과 같은 물질로 된 존재예요? 아니면 비물질로 되어 있는 영체예요? 영체라고 하는 것은 가시적이에요? 비가시적이에요? 물리적이에요? 비물리적이에요?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볼 때에 추상적인 개념이잖아요. 개념적으로 볼 때는 추상적이지 구체적인 물상의 개념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은 누구로 말미암은 거란 얘기예요? 율법으로 말미암은 게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내주시겠다고 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너희가 믿음으로 성령을 받은 거다. 그렇게 너희가 성령으로 받아서 성령의 사람으로 생활한다고 하면서 어찌하여 율법에 자꾸 매이고 자꾸 율법으로 돌아가려고 하느냐. 율법은 죄인들을 위해서 죄 짓지 않게 하는 그러한 하나의 죄로부터의 방어수단으로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그것으로 너희들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그 문제를 완전하게 해결하여 죄 가운데서 너희를 구원해주고 너희를 죄 가운데서 해방시켜주고 너희를 그 죄 문제로부터 완전히 씻어 속량하기 위해서 누가 오셨다는 얘기야? 예수님이 오셨다는 얘기야. 그런데 그렇게 오신 예수님이 너희들이 아는 바 나무에 달렸다. 그 나무는 무슨 나무를 얘기합니까? 십자가, 나무로 만든 십자가를 얘기하는데 그 십자가에 예수님이 못 박히셨다. 그러면 왜 그 십자가에 못 박히셨겠느냐? 왜 그랬을까요? 바로 너희들이 죄 때문이다. 성경에 이르기를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에 있다고 그랬다. 저주에 있다는 건 뭐예요? 누가 그 나무에 달린다는 얘기예요? 죄인들을 사형의 도구로 삼기 위해서 매다는 게 나무거든요. 십자가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 못 박혔단 말이에요. 그건 왜 그랬단 얘기예요? 금방도 얘기했지만 우리의 죄를 대신해 죽어주신다 그랬는데 그러면 그게 무슨 의미냐 말이에요. 예수님이 우리를 죄를 씻기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였다? 그게 뭐냐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그것을 오늘 성경에서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한번 보십시오. 여기 오늘 성경을 읽다 보면 아브라함이 나오고 예수가 나옵니다. 이제 아브라함이 나오는 것은 여러분이 그 7절을 보면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을 알지어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무슨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우리 모든 사람들은 누가 지은 거예요? 하나님이 지으셨어요. 그런데 그 모든 인생들 가운데서 특별히 구별하고 선택한 백성이 있는데 그들을 뭐라고 해요? 이스라엘이라고 하고 다른 말로는 유대인이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유대인에게 특별히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셨는데 그 율법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갈 것을 가만히 돌아볼 때 저들이 그 모든 율법 조항에
견주어 볼 때, 비교해 볼 때에 그 율법으로부터 완전해요, 완전하지 못해요? 완전하지를 못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는 아브라함으로 인하여서 이스라엘 백성이 된 너희들은 그 아브라함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되었고 이스라엘 후손으로 살아가고 있지만 너희들에게 행할 율법을 주신 그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에 비하여 온전히 살아가지 못하기 때문에 이제는 아브라함의 자손된 유대인이라고 하는 특별한 선택된 백성으로서만의 너희 유대인에게 고유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는 게 아니라 이제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약속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의롭다는 의인이 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죄를 사해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는 자라고 하면 그가 누구든지 간에 아브라함의 후손이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가 되는 것처럼 모든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뭐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스도의 후사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스도의 후사가 된다는 건 뭐예요? 그리스도의 상속자가 된다는 얘기예요. 후사라는 말이 이제 상속자라는 말이거든요. 상속자라는 거는 뭐가 상속자예요? 그가 자녀든지 아니면 상속자이든지 어떤 사람이 그 사람을 지명해서 나의 모든 것을 주고자 할 때 그 사람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지만 내가 그 사람을 지명해서 주는 그 상속으로 말미암아 그 특정인의 모든 것을 다 받는 거. 그게 뭐예요? 상속자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의 이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상속자가 된다는 것은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대신 죽어주셨고 그 죽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나의 모든 죄 문제는 해결되었다는 사실을 믿으면 그 믿음 자체를 의롭게 여겨서 우리로 하여금 모든 죄를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씻어준다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의 상속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돈이 들어요, 안 들어요? 돈이 들어요? 돈 한 푼 안 들고 상속자가 되는 거예요. 내가 배워야만 그게 돼요? 까막눈 글자 하나 몰라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왜? 그리스도가 나를 상속자로 삼아주시고 그 믿는 믿음을 귀하게 여겨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기 때문에 배우지 못했다고 안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구원함을 받은 것은 우리의 행위로나 우리의 의로 된 것이 아니라 오직 흠없고 점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뭐로 된 거예요. 피의 공로, 피의 값, 그의 구속해 주신 은혜로 된 거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그 권능이라 하는 것은 우리가 볼 때 저주에 달려서 그저 죄인들이 죽은 그런 처절한 처형의 도구에 못 박힌 하나의 저주스러운 상징이 아니라 우리가 죽어야 할 그 죽음을 어떻게 했다는 얘기예요. 대신 죽어줬기 때문에 그의 죽음이 나에게 뭐가 된다는 거예요. 구원의 은혜가 된다. 이것을 너희들이 분명히 알고 이것을 가르쳐 주신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서 올바르게 살아가야 하는데 너희들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다는 얘기야.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서 행위에 의하여 내가 옳게 살고 바르게 살고 또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그렇게 과거의 율법적인 삶을 살았던 그런 삶을 살아야만 내가 다시 거룩하고 경건해지는 줄 알고 살아가는 율법으로 회개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으니 이 얼마나 답답한 노릇이냐. 지금 그걸 얘기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자, 오늘 저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의 권능이라고 한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오늘 이 갈라디아서의 내용은 제가 지난번에 언젠가도 한번 설교를 한 걸로 알고 있어요. 거기 보면 아브라함의 복이 예수 안에서 라고 하는 제목으로 제가 2015년도 7월 26일에 제가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했던 걸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근데 여기 8절, 9절, 14절을 한번 보세요. 8절, 9절, 14절을 보면 거기 공통적으로 나오는 단어가 하나 보일 겁니다. 어떤 단어가 있습니까?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8절에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뭘 받아요? 복을 받으리라. 또 9절에 보세요.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에 있는 아브라함께 뭘 받아요? 복을 받느니라. 14절 보세요.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이런 말씀이 나와요. 다시 말하면 이전에 아브라함의 복이 예수 안에서 있다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가 받은 복은 예수 안에서 받은 복인데 그 복이라고 하는 것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하나님의 약속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취되었고 그 성취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구원함을 받은 우리는 어떠한 복을 받는 것과 같다는 얘기예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복을 받는 것과 같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 12장과 15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내가 너에게 내 씨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하겠다. 또 내가 너에게 땅을 주어서 그 땅으로 너가 영구히 살게 하겠다. 이와 같이 씨를 통해서 또 내가 주는 가나안 복지 땅을 통해서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하신 그 약속의 말씀이 예수에게로 그대로 전이가 됐고 그 예수를 믿는 우리도 구원함을 받아 복을 받았는데 이 복은 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와 같은 복과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복은 어떤 복이냐?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씨로 주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복이요. 아브라함에게 주겠다 약속하신 그 땅은 이 세상에서는 가나안이라고 하는 복지의 땅이 되겠으나 오늘 우리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음을 가진 우리에게 있어서 그 땅은 어떤 땅일까요? 영원한 본향, 우리의 돌아갈 천국, 하나님의 나라가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언약이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에게까지 연결되고 있다고 하는 이 복은 세상의 가치 기준으로 따질 수 있는 복과 비교가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런 면에서 오늘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처럼 우리가 예수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그 예수님의 보혈의 피와 희생의 죽음을 잊어버리고 우리의 수고나 노력이나 그 어떤 의로서 우리가 성결해지거나 또 완전해지거나 또 구원을 받거나 하나님 나라에 갈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생각은 자칫 우리에게 뭐가 될 수 있을까요? 교만이 될 수가 있다는 거죠. 왜요? 우리가 천국 가는 것은 나의 수고와 의와 노력으로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안 되는 거거든요. 내가 아무리 수고하고 애를 써도 하나님이 허락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천국 백성이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아무리 하지 아니하고 아무것도 안 하는 것 같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하게 살아갈 때는 우리의 심령은 어디에 백성이 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을 항상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그렇습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제가 이번에 고린도 후서와 갈라디아서를 계속 연구하면서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아성 이성 한번 따라서 합시다. 아성 이성. 아성 이성이라는 말이 있더라고요. 그 말은 무슨 말인고 하니 내가 거룩하니 너도 거룩하라. 여기서 아성 이성할 때 이자는 너이예요. 한자로. 내가 거룩 성하니 이성 너도 너도 거룩하다. 그 말씀이 성경에 한자로 표기가 돼서 있더라고요. 물론 이것은 김웅조 목사님이 성경을 해설하면서 한자식으로 이렇게 해놓은 것이요. 아성, 이성. 그래서 제가 그거를 프린트해서 곳곳이 좀 붙여놓으려고 이렇게 작업을 하다가 지금 프린트를 아직 안 해놓은 상태인데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다라고 하는 것은 누구만이 아시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홀로 있을 때, 또 내가 누군가와 함께 있을 때에, 혹은 내가 예배할 때나 또는 내가 일상생활을 할 때, 모든 범사에 내 중심에 누가 있는가? 에? 누가 있어야 돼요? 주님이 계시고 내 중심에 하나님이 계신가? 아니면 세상의 여러 가지 가치 기준이나 사상이나 지식이나 의식이나 물질이나 명예나 권세나 권력이나 그 모든 썩어 없어질 이 땅의 것들, 이 땅의 가치관들이 내 중심에 있는 거예요. 그 누구만이 알아요? 하나님만이 아시지만, 하나님도 알지만 누가 또 그 다음에 제일 잘 알까요? 자기 자신이 잘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거룩하심처럼 아성, 하나님이 말씀해요. 내가 거룩한 것처럼 너도 거룩하라는 건 뭐예요? 내 중심에 누구를 모시고 살아라?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율법으로 빠졌던 오류를 범했던 것을 바울 사도가 질책했던 것처럼 오늘 이 2021년도를 살아가는 우리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로 인하여 살아간다 하면서도 자칫 그리스도가 아닌 누가 주인이 되는, 내가 주인이 되는 삶을 우리가 살고 있다라고 하면 오늘 어리석은 갈라디아 성도들아 한 것처럼 어리석은 현대 교회 성도들아 다시 주를 생각하라 말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는 거지. 우리 중심에 무엇을 하든, 목사님 사회생활하는 게 얼마나 힘든 줄 압니까? 연구하랴, 뭐 만들어내랴, 생산하고 사람 돌보고 케어하고 병 고치고 이런 거 하다 보면 사람에게 신경 쓰고 그 일 자체에 신경 써도 부족한데 언제 우리가 예수님 생각하고 언제 그렇게 하나님 중심 하나님하고 살아갈 수 있나요? 말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한번 얘기해 보세요. 말할 수 있어요, 없어요? 말할 수 있지요. 근데 그걸 뭐라고 그래요, 성경은?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근데 율법으로 돌아가는 삶을 사느냐 한 것처럼 그 말은 너의 뭐단 말이에요? 변명이요 핑계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시로 기도한다는 건 뭘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1년 365일 초로 치면은 몇 초인지 모르겠는데 똑똑한 사람들은 그걸 다 외우고 하더라고요. 계산하면 나오겠죠. 1년 365일 12달 일주일 매 순간순간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한다는 것은 가능할까요? 불가능할까요? 불가능하죠. 불가능하지만 그 중심, 내 마음, 내 정성은 무엇을 하든 사람을 만나서 어떤 일을 하든 그 중심에 누구를 모시고 있는 마음, 우리 하나님을 모시는 그런 마음을 살고 가게 될 때는 무엇을 하든 내 삶이 경건해질 수 있다는 얘기예요, 없다는 얘기예요? 경건해질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것을 우리는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 있다. 말씀하시는 것이 주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 생각이나 지금 얘기했던 것처럼 세상살이 하다 보면 안 됩니다. 한 건 뭔 생각이에요? 육신의 생각이요, 사람 생각이요, 인간의 생각인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생각해봐도 안 될 것 같은 그것을 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니 우리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바라보며 순간순간 내 생각, 사람 생각이 들어올 때다. 그걸 변화시켜서 하나님 이때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하나님 이제 어떻게 하울까? 그렇게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나아가게 될 때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실 줄을 믿고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전하면서 그런 생각을 해보게 해요. 이렇게 설교하는 나는 그러면 완전하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나인가? 내가 나에게 그런 질문을 던질 수 있어요, 없어요? 있겠지요. 저는 그렇게 살아갈까요? 그렇게 살아가지 못할까요? 빨리 대답을 해봐요. 물었으니까. 저는 그렇게 살아갈까요? 살아가지 못할까요? 내가 알자. 나는 아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살아갈 것 같아요? 그렇게 살아가지 못할 것 같아요? 정답은 나는 그렇게 못해요.
당신도 못하면서 뭘 그런 말을 하냐. 그러니까 못하는 나도 이렇게 열심히 하려고 애를 쓰니 여러분도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설교하는 내 자신도 그렇게 못하면서 말하는 그러한데 여러분은 오죽하겠습니까? 그것을 알지만 하나님께서는 나도 잘 못하는 나를 통해서 나보다 더 못하는 여러분들을 돕고 힘을 공급해 주라고 이런 말씀을 전하신다. 그러니까 아무리 설교 박사 설교의 왕이라 해도 하나님 앞에서는 완전하게 온전하게 정말 퍼펙트하게 그렇게 하나님을 100% 모시고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저는 없다고 봐요. D.L. 무디 선생님이나 또 그 설교의 왕 누구죠? 지금 제가 언뜻 생각이 안 나는데 위대한 설교자들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완전한 자는 단 한 사람도 없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연약함을 하나님께서는 귀하게 여기시고 약한 자를 들어 강하게 사용하시고 미련한 자를 써서 지혜로운 자를 깨뜨리시는 그러한 사역을 단행하셨더라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완전하고 완벽하지 못하다 하는 것에서 스스로 낙심하고 절망하여 더 추락하지 말고 그렇게 약하기 때문에 더 주님을 의지하고 그렇게 미련맞기 때문에 더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아가려겠다고 하는 그런 소망과 또 하나님을 향한 열정을 가지고 살아가실 때에 십자가에 달려주신 주님의 권능이 우리 속에서 살아 꿈틀거리고 역사하고 능력을 발하는 그런 능력의 역사가 우리의 일상에서 넘쳐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